안녕하세요. 바이블코의 타브입니다. 오늘은 오병이어로 유명한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그 뒤에 또 있었던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시며 그중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어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자 흩어져서 식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조언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이 황당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야 할지 감당이 안 됐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자들은 어떤 아이가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들이 가진 전부라고 이걸로는 어림없지 않느냐고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고 있던 떡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 떡이 끊임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떡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결국 그렇게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먹고도 음식이 남아서 모아봤는데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바구니로 번역된 그리스어 코피노스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도구의 이름입니다. 12바구니는 우연한 숫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를 상징합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곳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성인 남자만 세어도 5,000명이 되었습니다. 성인 남성의 수만 센 이유는 고대에는 군대의 수를 세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될 수 있는 성인 남성의 수를 파악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열왕기하 4장에 있었던 엘리사의 기적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적은 양의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라고 그래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역과 같은 것임을 알려줍니다. 과거 엘리사는 예수님을 위한 예표로서 그러한 기적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많은 무리를 먹이신 오늘 사건은 그보다 이전에 있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던 하나님의 사역을 이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 요한복음 6장에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먹이셨던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지닌 사건이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주시고자 하신 생명을 살리는 떡의 실체는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 3일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황량한 곳에서 음식을 구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지난번처럼 떡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뿐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모두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이 전해준 음식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떡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먹고 남은 음식을 챙겼더니 이번에는 7강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여기에서 광주리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스퓨리스인데 스퓨리스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곳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을 세어보았는데 성인 남자만 해도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신 이 두 사건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려고 사람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같은 메시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5,000명을 먹이시고 이후에 두로, 시돈, 데가볼리인 이방인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때 남은 음식은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광주리에 담겼습니다. 따라서 5,000명을 먹이신 첫 번째 사건은 온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의미이고 두 번째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살리시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 두 번째 사건에서 남은 음식 7강주리는 천지창조의 완전성을 상징하는 숫자적인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마가단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단은 어떤 번역본에는 막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단과 막달라는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편 이방인 지역에서 서쪽 유대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